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소리가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졸지 마세요. 전도자 훈련학교 오늘 2과 3과 진도를 빨리 나갈 겁니다. 빨리 쭉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훈련으로 끝나지 않고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실제를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면 강의 위주의 것들은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실행 위주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2과 3과를 할 텐데 성경에 나타난 전도이고요. 마음문 열기가 쭉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의 교회 소식에 우리 교회 청춘교구에 권기봉 형제 부친상 당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지? 사실 우리 권기봉 형제가 우리 교회 나온 지가 아마 작년 초에 우리 교회로 다니던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청년 예배를 나오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님 되시는 아버님의 오늘 금요일에 돌아가신 분이 고 권영만 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암에 걸렸는데 다 퍼진 거예요. 어디 손댈 수 없이. 그러한 상태에서 권기봉 형제가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아버님, 그러니까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에도 6개월 넘기지 못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그때도 작년 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아버님 이 투병 생활하는 것 이것도 뭐 육체 생명도 그렇지만 그 집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머님도 안 믿고 다 가정이 다 불교의 배경이고 오직 이 형제만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돼서 처음 예수님을 그 가정에서 처음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 어떻게 구원하나 이게 너무 간절했어요.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인가 한 1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부교육자와 함께 청년 한두 명을 데리고 익산을 아버님 계신 익산을 갔습니다. 전도신방을 그때 갔습니다. 전도신방 가기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형제가. 왜냐하면 안 받아들이면 그냥 문도 안 열어주면 괜히 분위기가 썰렁해지면 이거 난감하잖아요. 예? 그래서 준비부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하고 또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시고 아무튼 암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예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오신다고. 그래서 그것을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은 거죠. 반쯤 열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쯤 열리기까지도 이 아들 되는 기봉 형제는 엄청나게 마음 졸이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날 익산에 쫙 갔습니다. 날이 너무 좋았던 날이었어요. 아주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저를 만나는 거잖아요. 처음 만나는데 정말 우리 대신방, 가정신방 받는 것처럼 얼마나 집을 잘 단장하고 몸을 단장하고 또 아내분도 병수발도 하지만 또 생활도 해야 되니까 또 일도 하시고 이랬거든요.
또 시집간 딸이 또 인근에 살았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다 온 거예요. 예, 그 딸까지 다 와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그게 한 지금부터 1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가시도록 이렇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아버님은 점점 몸이 더 쇠하여지고, 그래서 기회만 되면 늘 아버님 계시는 그곳을, 여기서부터 직장이 여기 안성이거든요, 오고 가고, 그러면서 아마 우리 청춘교구 예배를 거의 안 빠질 만큼 드리고, 또 막 늦은 시간에 또 갔다 오고 막 이렇게 그러한 시간들을 긴 시간을 보낸 거죠. 그래도 참 감사했던 것은 통증이 없으신 거예요. 통증이. 병원에서는 굉장할 거다고 그랬는데 은혜죠. 통증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부터 한 달 됐나요? 2달이 안 된 것 같아요. 2달 전에. 2달이 채 안 됐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인사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 인사하고 목양실 들어왔는데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아들이, 권기봉 형제가 그러한 거룩한 욕심을 갖고 아버님 어머니를 이렇게 자기가 사는 이쪽으로 이렇게 잠시 들리시게 이렇게 하면서 하루 주무시게 하면서 주일날 아들이 가는 교회 가서, 이 권기봉 형제의 소원이 뭐였냐면 부모님과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부모님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한 2달 안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목양실에 찾아왔어요, 부모님하고. 그때만 해도 병색이 그래도 그렇게 심해졌는데 그래도 느끼지 않을 만큼 통증이 없는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또 다음을 약속을 하고, 또 다음에 오시면 또 오시라고, 가까운 게 또 가시라고, 안 되면 제가 한번 또 가겠다고, 이러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지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엊그저께 금요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 전날까지, 아마 전전날인가, 우리 청춘교구의 지금 담당 사역자가 이순례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손이 잘 못 미치지만, 이게 요즘 청춘교구에 좀 신경 쓰느냐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보니까 전화가 온 게 뭐냐면 다시 구원 점검을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아버님을 위해서 또 가서 아버님한테 이렇게 구원 점검을 하고 다시 따라 하시라고 하고 이런데, 잘 따라하지 않으신다고 염려하면서 뭐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권기봉 형제 우리 아내한테. 그래서 아마 기력이 좀 쇠하여서 따라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기도를 따라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화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청춘교구 같이 밤 늦게 다녀오고, 아마 오늘 장례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이 다, 뭐 고모부 뭐 누구 다 안 믿는 가정이에요. 상주이지만 성도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청년이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랬거든요. 기봉 형제, 그래도 아버지 묘비에 성도 권영만 이거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이 있어요. 뭐 자신이 있느냐? 장례를 치르고 아마
아마 그 가족들이 있는 그 묘에 하는 모양이에요. 매장하는 모양이에요. 언젠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다시 다 할 건데 그때 다 제대로 할 거라고. 지금은 어머니도 믿는 마음이 계시지만 뭐 다 시댁 이 주변이 그 동네가 다 가족이고 하죠. 이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지만은 자신 있다고. 아버지 다 성도 이걸로 다 가져오고 다 이렇게 할 거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 다 믿음으로 구원시키는 이 일을 할 거라고. 여러분, 너무 간절한 거죠. 너무 간절해요. 그 시간들이 1년이 넘는 시간들로 오늘 장례를 치르게 했던 겁니다. 오늘 장례를 치른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전도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내가 좀 시간 날 때 해야지. 아니면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해야지. 어느 여건이 되면 해야지. 저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얼굴도 왜냐 찬양단에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굴도 모르는 대부분 모르는 우리 청춘교군하지 말까 모르는 우리 교회 한 형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그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 이 기간 동안에 어머니를 위해서 너무너무 간절하고 치열한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도가 이 간절함과 치열함이 없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렇죠? 이 형제에게 있어서 지난 1년 동안은 내가 직장에서 진급하는 것이 간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임금을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치열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치열했던 것은 어떻게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실 수 있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나? 이것이 가장 간절한 것이었고 치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을 버텨오고 또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 전도가 왜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여전히 지금 그 형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가문이 다 구원받는 데에 아직도 너무너무 긴 시간 또 치열함이 있어야 될 것 본인도 그렇게 각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도를 위한 영혼을 구원을 위한 이 간절함과 치열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그 간절함과 치열함인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전도 첫 번째 28페이지 보시면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의미, 언어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가 유앙겔리조라고 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두 번째 어떤 말이냐? 헬라어로 케르소인데 케르소는 예고하다, 알리다. 전도는 알리는 겁니다. 또 전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디다스코,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복음을, 성경을 깨우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번째 마르티스입니다. 이것은 증인입니다. 증인. 내가 아는 것, 경험한 것, 본 것, 이것을 증인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입니다. 전도는 증인 쓰는 겁니다. 증인. 다섯 번째 마데티오인데, 마데티오는 제자화하다,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게
마데티오. 그러니까 전도는 그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를 붙잡아주는 것까지 전도의 의미의 범주에 듭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나? 어떻게 준비하셨나? 첫 번째,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뭘로 준비했다고요? 누가요? 예수님도. 전도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죠. 충분한 전도, 충분한 준비. 두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전도하셨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 예수님도 실천하셨습니다. 전도는 실천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전도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다니면서 선택하셔서 교회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발굴하여 훈련하여 사역에 힘써야 된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의 전도 네 번째 뭡니까? 제자들이 전도하도록 가르치셨어요. 다섯 번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도록, 실천하도록 그렇게 파송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대위임 명령,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다. 함께 하신다. 전도할 때 그때 주님이 뜨겁게 함께 하신다. 아멘. 자, 성경적인 전도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원리, 예수님의 전도를 보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의 전도 원리.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이 뭐냐?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죠. 소원이 뭡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래서 통일이 소원이지만 또 여러분들 소원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이 소원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전도가 안 되는가? 내 소원이 전도가 아닌 거죠. 영혼 구원이 전도가 아닌 거예요. 진짜 소원이 뭐냐? 영혼 구원이, 가족 구원이, 선교가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경의 전도 원리 두 번째, 담대하게 전하라. 담대하게. 세 번째, 아까 예수님도 기도로 준비하셨죠? 영적으로 무장해라. 네 번째, 전도 대상자를 사랑해라. 사랑으로 품어라.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보고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도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우리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의 반대, 때로는 학대에 가까운, 믿음 생활로 관계된 학대에 가까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너무 미운 거죠. 그냥 자기는 막 살면서
자기는 막 살면서 자기는 막 살면서 조금만 좀 부족함이 보이면 네가 믿는 것이 그러냐고 막 학대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게 하는 남편. 그래도 어느 성도에 막 처음에는 막 미워하다가도 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그래도 무르익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진짜 미웠는데 이제는 불쌍해 보인다고. 불쌍해 보인다고. 전도 대상자를 사랑으로 품기. 자, 다섯 번째,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간증이죠.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은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증인은. 그래서 간증 있는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가 마음 열도록 또다시 기도하는 거죠. 중보하는 거죠. 그 다음이요, 맺힐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어느 분은 10년, 20년 걸리는 분도 계시죠. 인내하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제가 언뜻 봐도 한 40년, 50년 걸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남편 위해서 50년 그 이상 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 50년 넘어서 이제 막 교회 발 딛는 남편. 인내하십시오. 결신하도록 이끌어주기. 자, 오늘 진도를 다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3가 전도의 내용입니다. 전도의 내용. 40페이지. 전도할 때 전도가 뭡니까?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에 대해 증거하기.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 뭡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첫 번째 원리, 복음의 주체 하나님을 전하는 것. 두 번째, 제2 원리가 뭡니까? 복음의 대상인 인간. 사람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첫 번째 원리. 두 번째가 복음의 대상인 사람이 누구냐? 피조물인 것. 하나님의 모양, 형체로 만들어진 것. 이것을 하나님께 만들어진 피조물인 것을, 인간인 것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가 뭡니까? 그런데 왜 복음이 필요하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죄 때문인 거죠.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는 거죠. 죄값이 있음을, 그것이 죄값이 지옥인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원리. 근데 이 죄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전하는 겁니다. 제 네 번째 원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나?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 그 보혈의 십자가,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으로 인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의 십자가 지셨던 것을 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원리가 뭡니까? 복음의 내용입니다. 영접과 믿음을 촉구하는 거죠. 촉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원리가 뭡니까? 믿는 자에게 있게 될 구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또 일곱 번째 원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전하여 주는 것, 이것까지가 전하여야 될 전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48페이지에 있는 나의 삶을 증거하기. 개인 간증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핵심 내용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삶이 되어졌음을 간증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개인 간증이 있고요. 또 두 번째, 간증의 기본적인 내용과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고 누가 나에게 전해줬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었고 내가 이 말씀을 믿어줘서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구원받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나의 삶이 이렇게 되어졌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전하는 것. 이것이 간증의 기본 큰 세 단계. 받기 전에 내 삶, 자연인으로서의 삶,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계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 지금의 삶이 어떠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간증에 담겨야 될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 두 가를 쭉 나갔습니다. 이거 모르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소그룹에서 꼭 나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전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었는지, 내가 경험했던 전도의 노하우, 전도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전해본 적이 없다, 내가 왜 전하지 못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론 공부가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전도자 훈련 학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들도 모르는 내용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나눔 시간에도 내가 어떻게 전도를 했었는지 그 경험들을 나누시고, 또 어떻게 전하는 것이 좋을는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서로 들어가면서 좋은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또 새로 깨닫는 시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17분인데 50분까지 각 그룹에서 이렇게 나눔 시간, 전도의 나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